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선택의 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를 해서 믿게 되었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두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믿음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스스로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2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 42장. 제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물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도 듣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이죠? 자,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보라. 도대체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는 것이죠? 소경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마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교만이 사람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브가 타락을 했죠? 이브가 왜 타락을 했죠? 이브가 타락을 한 것도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에요.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 교만의 마음에서 싹 통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마귀들의 전형적인 어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귀들의 전형적인 어법이 이 본문에 지금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지금 나왔어요. 뱀이 지금 이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분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이브를 지금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뱀의 이 미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 어땠죠?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신들과 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늘 이런 식인 것입니다. 완전히 비진리만 갖고 온다라면은 누가 속겠어요? 속자는 나요. 비진리와 진리를 섞어서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하게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와서 쓰러뜨리는 것이. 이것이 마귀와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수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마귀와 그의 종들은 지금도 이런 수법을 쓴다고. 이런 수법을 가지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뱀은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한 짐승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사탄의 속임수가 교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탄의 속임수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속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지식이 뭐죠?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른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의 술책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힘에, 그 속임수에, 마귀의 시험에 다 쓰러졌어요.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독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만이 마귀를 승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승리하신 사건이,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이불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말씀을 변개해서 시험했죠.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를 교묘하게 변개해서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부분적인 진리로 시험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개하거나 시대와 대상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개하면 돼요. 아니면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막 그냥 적용하는 것이에요.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인 진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파멸로 집어넣는다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해왔는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었는가. 지금도 마귀의 미혹은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미혹에 빠져 있다고. 이런 미혹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비진리, 배교의 늪에 빠져도 허우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라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죠? 허우적거리다가 물만 잔뜩 먹게 되는 것이죠. 물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불러지죠. 맹꽁이 배처럼 된다고. 이것이 허풍만 잔뜩 들어간 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허풍만 잔뜩 들어간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진리도 모르면서 허세만 부리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다. 나는 20년 다녔다. 나는 30년 다녔다. 10년, 나는 40년, 50년 다녔다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했다.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했고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다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다.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등등 의미도 없는 온갖 잡소리들만 늘어놓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죠. 이건 멍청이라고. 맹꽁. 나는 맹꽁이라고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면 영적인 맹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꽁이가 되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고. 그것도 어떻게 나누죠? 질서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나누신다고. 하나님은 결코 섞어서 혼잡케 하는, 혼란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명령이죠, 분명히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셨죠?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때 비로소 진리로서 다가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공부하러 가신 것이라고.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가 다르다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 어떻게 되죠?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만다고. 믿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학자랍시고 또 목사랍시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들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하겠어요? 그들이 내놓는 결과, 열매는 혼란만 초래하는 거예요. 혼란만 초래한다고. 그런 자들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으로 더욱더 불경건함으로 나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이 다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6장 31절. 저희 버튼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번에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지금 구원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계명은 뭐지?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구절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두 구절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두 구절 다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로마서 3장을 보면은 27절, 28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의 법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어.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나 무슨 법이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어요. 율법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했죠?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전혀 다르다고. 두 구절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는 두 구절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로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여기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래요.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돼지 시체는 그 시체잖아요.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4장 3절로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에 대해서 뭐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모순된 것이죠? 분명히 레위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은 지금 돼지고기를 먹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냥 다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삼겹살을 먹었건 족발을 먹었건 목살을 먹었건 뭐 수육을 먹었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뭐래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거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물론 우리는 이 이유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유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시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시대와 대상이 다르라고. 레위기는 뭐예요? 율법 시대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고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잖아요.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포함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죠? 전혀 다르다고. 기본적으로 신약과 구약이 다르고,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왕국시대가 다르다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죠? 엄격히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는 역사적 적용도 있고 교리적 적용도 있고 영적 적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리적 적용을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란에 빠진다고. 서로 말씀과 말씀이 진리와 지금 부딪히니까 어떤 것이 참된 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모른다고, 헷갈린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성경 납득가 틀리네. 사람이 든 책이네.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을 버리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모를 때는 혼란에 안 빠졌는데 성경을 공부하니까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성경도 사람이 쓴 거라 그렇구나. 그거 다 진리가 아니구나,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뭐래? 성경이라고 그래. 성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를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시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 방법도 다른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유가 있다고. 그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죠? 이 시대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 보혈로 죄가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달랐죠? 그들은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죠. 뭘 지켜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다 빠오지. 죄사를 지내드는 거예요. 그럼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것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보면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 시대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구원론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유가 뭐죠? 로마서는 분명히 교회 시대의 교리입니다. 이 시대의 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언제까지죠?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환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고 당연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나오죠. 야고보서 사도가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수신자는 누구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12지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따로 분류된다고. 이방인 한 부류, 유대인 한 부류, 하나님의 교회 한 부류 따로 분류된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이거 성경의 진리라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 흉내를 내려가는 자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가 다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선자들이죠. 우리 선자들이라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구약과 신약, 율법 시대와 환란 시대, 심지어는 왕국 시대의 교리도 나온다고. 물론 교회 시대의 교리도 조금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골고루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같이 다 하나로 봐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엉터리 대표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라고. 수많은 이단 교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은 모르죠. 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시대와 대상을 나눠야지. 나눠야지. 하나님이 나누러 가셨는데. 그렇죠? 이것을 놓치면 진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란 이 책, 이 바이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죠?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전혀.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매달릴 십자가 사건과 승천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래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가? 응? 자살하려고 그러나?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23절이죠. 너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생명빵이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빵이라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났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빵이에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전혀 다르다고.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잖아요. 경건의 신비. 그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육체의 사망도 있지만 둘째 사망도 있다고. 사망이라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냐. 그렇죠. 이것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죠? 끔찍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지옥, 저주의 지옥 불문밖에 갈 곳이 없어요.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소속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진영입니까? 마귀의 진영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진영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겠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조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도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하고 읽어봐야 성령님이 조명을 주시겠냐고. 절대로 조명을 안 주셔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거듭난 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마귀 진영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 마귀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마음 아프죠? 이들이 영적인 쇠작이에요. 쇠작이 뭐죠? 간첩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변제된 성경을 옹호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오히려 공격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비난한다고. 험담하고 배도한다고.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고 통째로 구절이 없어졌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삭제됐어요. 통째로 없어져서 그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믿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믿는 게 옳은 것인가? 성경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들은 이 세대로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왜 없어져? 왜 어떻습니까? 삭제되고 변제된 성경으로 믿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변개되지 않은 모든 구절이 그대로 보존된 바른 성경으로 믿는 게 옳은 것입니까? 판단은 간단한 것이죠.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뻔한 것이라고. 정직하다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는 어떤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다고.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몇만 원 주고 샀어요. 읽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진리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바이블 빌보가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분명하고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머지않아 주님 만날 텐데, 그죠? 주님 만날 텐데,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로 공부해야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